제가 오늘 설교 제목 보면 이 만에만 이 작은 따옴표를 또 한번 더 해놨습니다. 만만 강조하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팀 티보우라고 1번 사진 띄워주세요. 팀 티보우라고 하는 지금은 뭐 은퇴했지만 유명한 그 아메리카 풋볼가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창 활동하던 때가 한 2010년부터 한 2015년, 17년 그때까지 활동했는데요. 아주 재밌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은 미식축구에서 은퇴를 하고 뉴욕 매치의 마이너리그에서 야구 선수로 데뷔를 했는데 그렇게 뭐 마이너리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력이 출중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 유명하면 이 선수가 점수를 얻었을 때마다 득점을 할 때마다 저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좋은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야 풋볼이나 잘하지 뭐 저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냐 그 당시에도 그런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미식축구를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의 포지션은 쿼터백이었다고 하고요. 미식축구의 명문인 플로리다 대학을 다녔고 그 플로리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여러 팀을 거쳐서 결국은 미식축구 아주 강팀이죠. 뉴잉글랜드 패트리어트 팀의 스카우트가 돼서 뛰었는데 프로 때도 뭐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아주 출중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대학 시절에 보여줬던 명성에 비한다면 드래프트에서 뭐 한 적어도 10위권 안에 선수 지명 있잖아요. 드래프트 프로 선수들 뽑을 때 이제 10위권 안에는 지명이 될 줄 알았는데 25위로 드래프트 1번에 포함은 됐습니다. 운 좋게 25위로 뽑혔고요. 많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학 풋볼에서는 통하지만 프로에서는 잘 안 통한다. 특히 경기 운영 감각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저렇게 해 그러면 저런 취지를 가지고 하는구나 하고 막 뛰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다는 선수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나이로도 또 유명합니다. 저렇게 아까 조금 그 사진 2번 사진 보여주세요. 너무 빨리 저기 보면 보이실 쪽으로 존 이건 그 사진이 아니에요. 잘 보여요. 누가 좀 죄송합니다. 이게 누가 좀 빗대어서 약간 왜곡하려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엔 존, 그러니까 가스펠 존, 그러니까 요한복음 한쪽에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구절을 다 새겨놓은 것은 아니고 요한 3장 16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또한 2012년 그 타임즈가 선정한 위대한 100인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명의 선수는 아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선수 시절부터 기대했던 그런 뛰어난 역할은 하지 못한 채 지금은 뉴욕 매츠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가 그렇게 신앙을 대중적으로 공표하는 게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우리 한국 축구에서도 박정 선수가 한때 그걸로 유명했었죠. 근데 또 일부에서 비판하기에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풋볼이나 잘하지. 그럴 힘이 있으면 뭐 비판은 어디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비판은 늘 양쪽의 비판이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그랬던 어쨌든 그가 다행인 것은 보통 이렇게 했다가 막판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저것 봐 저럴 줄 알았어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 쉬운데 다행히 이 팀 티보우는 그런 일 없이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고 아직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열심히 활동하던 게 2010년에서 2015년 그 사이에 팀 티보우를 설교의 예화로 삼지 않은 목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저는 안 삼았습니다만은 저는 그래 지나고 나서 이렇게 삼습니다. 그를 예화로. 어쨌든 뭐 그의 가는 야구 선수로의 가는 길을 응원할 뿐입니다. 지금은 야구 선수는 뭐 마이너리그니까 중계도 안 해주니까 지금도 저런 세레모니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수 없겠죠. 참 뭐 통산 안타가 뭐 한 개였다고 그러니까요. 뭐 할 기회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같은 비슷한 시기에 또 풋볼 선수 중에 에런 에르난데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설명을 하나 뺐네요. 3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건 뭐냐, 여러분들 2년 전인가요? 우리 미식축구 선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 혹은 인종차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처벌이 솜방망이 같았을 때 그것을 항의하는 풋볼 선수들이 저렇게 팀 티보우로부터 시작된 무릎을 꿇고 미국 경기 전에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그 현장에서 저항의 표시를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것도 본래는 팀 티보우로부터 나왔는데요. 제가 저 사진을 집어넣은 것은 팀 티보우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참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또 그야말로 돈이 정말 너무나 많은 돈이 있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추문이나 사고로 얼룩지는 그런 프로 선수의 세계에서 그런 일 하지 않은 건 훌륭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 조금 더 눈을 돌려서 그의 신앙 고백을 저렇게 사회적 이슈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어쨌을까? 인종적 이슈에 관심을 가졌으면 어쨌을까? 소수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좀 깊이 가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저 사진도 넣어봤습니다. 바로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던 선수 중에 말씀드렸던 에론 헤르난데스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헤르난데스고 원어 발음은 에르난데스겠죠? 잘생겼죠? 아주 잘생긴 선수입니다. 저 친구는 팀 티보우보다 한 2살 정도 아래인데요. 대학은 플로리다, 명문이라고 합니다. 미식축구에 플로리다 대학을 다녔고요. 그러니까 팀 티보우랑 거의 같은 시기에 다녔습니다. 2년 정도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그리고 저 선수가 근데 14살 때 무려 14살 때 플로리다 대학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로 아주 주니어 시절에도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도 많은 이름을 날렸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팀 티보우와는 다른 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러분 미식축구 선수들 덩치 아시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뭐 키만 큰 것도 아니고 다들 골격이 장대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데 이 친구는 계속 강화해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늘 싸움을 일삼고 하다가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됨으로써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보면 그 2015년인가 그런데요. 그때 뉴스에 상당히 크게 났죠. 그래서 종신형을 받았는데요. 그 종신형 받기 전에 그 살인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2년 전에 또 다른 2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미궁에 묻히고 말았어요. 경찰이 그날 나이트클럽에 있던 그 CCTV를 보는데 범인으로 특정할 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특히 저 선수가 보이니까 야, 저 훌륭한 선수가 왜 할 일 없이 밤중에 살인을 하겠냐고 처음부터 용의선상에서 제쳐뒀던 거예요. 그러다가 2번째 살인으로 이제 종신형을 받게 됐을 때 새로운 증언자가 나와서 수사를 하고 그것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유능하다고 해야 되나요? 모든 정황은 저 사람이 범인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은 그런데 변호사를 어떻게 잘 써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2명 죽인 건 무죄가 됐던 거예요. 나중에 1명 죽인 거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러면 뭐 범인 입장에서는 양심의 가책은 있을지 몰라도 기뻤겠죠. 어쨌든. 그런데 바로 그 전에 2건의 살인 사건에 대한 그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 만에 감옥에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저 천재적인 선수가, 저 인물도 잘났잖아요. 뭐 외모를 평가도 죄송합니다만 저 천재적인 선수가 무려 저 친구도 뉴잉글랜드 소속이었는데요. 4천만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그런 계약금을 받은 친구가 27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누가 감옥에서 몰래 무죄 받은 걸 항해해서 죽였을 것이다. 아니면 마약에 취해서 목을 매달았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증거로는 그 법정이 있었던 매사추세츠 주에는요. 그 법이 희한해서 항소 중에 사람이 그러니까 범인이 피의자가 죽으면 무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법정에서 기소유예라 그러죠.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피의자가 죽어버리면 그냥 기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매사추세츠 법정은 무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 법으로 항소를 했는데 죽어버리니까 그게 무죄가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자기 동거녀와 딸이 있었는데 그에게 그 4천만 달러 유산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측에서도 저 범인을 내가 왜 줘? 우리 팀의 얼굴에 먹칠을 했는데 라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죄가 돼버리면 안 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참 미국법이라는 게 참 웃기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저도 미식축구 잘 모르면서 왜 이렇게 서두가 길었냐면 이제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참 이 두 선수 팀 티보우와 에런은 참 대조적이죠. 팀 티보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필리핀 주재 선교사였고요. 신앙의 가정 속에서 자랐고, 에런도 뭐 가난하게 자란 건 아닙니다. 그 남미계, 라틴계 이민자로서, 히스패닉계로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자식들을 숨도 못 쉬게 했어요. 아버지 역시 뭐 유명하진 않았지만 풋볼 선수 출신이고요. 그 아버지도 등치가 컸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늘 숨죽여 살던 아들, 그리고 선교사 가정에서 신앙의 뭐 그것이 또 신앙적으로 선교사 가정이라도 다 신앙적으로 좋은 건 아니겠죠. 그것이 또 족쇄가 되는 자녀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녀 두 가정을 보면서 참 대조적인 삶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런이 자살한 뒤에 온몸이 그가 문신투성이었는데요. 자살한 뒤에 문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팁으로도 저거 봤는데 제가. 근데 그 문신 중에서 사망한 뒤에 잘 보니까 존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팀 티보우한테 뭔가 열등의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웠던 거죠. 그런데 그는 친구들과 전화할 때 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까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은 굉장히 복음주의적으로 경건하지만 우리의 욕심으로는 조금 더 그의 시야를 넓혔으면 하는 팀 티보우.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던 모습이었을까? 그냥 고백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중 앞에서 그 수십만 관중이 모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과연 하나님의 그 모습만 가지고 그를 칭찬하셨을까? 제 의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처럼 또 우리 교인들처럼 그런 거 잘 표현 못하는 분들에게는 좀 우리는 뭐야? 우리는 마음은 정말 진실한데 우리는 표현을 잘 못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불만도 더 가질 수 있지만 어쨌든 팀 티보우는 말씀드렸듯이 빗나간 삶을 사는 건 아니니까 모범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신앙의 표현이라는 게 거기에 멈춰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반면 또 에런을 보면요, 그냥 죄책감을 가지고 뭐 이건 오늘 설교 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에런이 또 양성애자였죠. 자기 애인도 있고 딸도 있는데 또 동성애를 더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자기에겐 종교적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친구들하고 전화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까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보다는 오히려 그에게는 동성애에 대한 그 죄책감이 더 컸던 거죠.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죽이는 것이고. 그런데 에런을 늘 괴롭히던 건 그 동성애적 성향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실수를 인해서 살인 같은 것보다는 정말 사람들이 아직 공중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지 특별히 죄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본래 취지일까? 또 우리는 그것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바라신다는 것, 그것을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곤경에 처하면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라고 합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참 굉장히 중병에 걸린 그런 교우들 신방하다 보면 달리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 말은 제 진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땐 허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 말이 과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은 어쩌면 예를 들어서 어떤 중환자가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라고 하는 말은 당신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라는 동의어로 그 대상자가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그런 자책감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 어렵죠. 페이스북 같은 거 하다 보면 저는 페이스북 친구 중에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라는 자기 고백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요. 근데 과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아멘 안 하시니까 아무도 안 바라보시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에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런 정확한 그 내용 말은 안 나오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자신을 속이는 것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겁니다.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것에는 이웃과의 어떤 교제, 이웃을 바라보는 것, 또 내가 가졌던 한계, 내가 가졌던 잘못됨, 이런 것들은 싹 묻어두려고 하는 그런 좀 면피성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는데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쩌면 나는 모든 것에 눈 닫아버릴 거야 라고 하는 책임 회피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모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싹 잊어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의무조차도 잊어버리고 내가 관심을 둬야 될 그 대상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내 개인적인 만족만 바라보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나오는 그 약간 진보적 성향의 그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최근에 어떤 미용사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미용사고 16년 경력을 가진 분인데요. 한국에 그렇다고 요새 미용사들도 유명하잖아요. 미용사란 말도 잘 안 쓰잖아요. 요즘은 헤어 디자이너 그래서 굉장히 방송을 타는 분들도 많고 연예인들이 주로 가서 하면서 그런 미용실이 유명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동네 대학가 근처에서 미용실을 하는 그냥 평범한 미용사입니다. 경력 16년 차에. 근데 이분은 왜 유명한가 하면 손님을 돌려보내기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파마로 왔어요. 이러면 이렇게 보고 아주 파마보다는 증모가 어울리세요. 조금만 다듬어 드릴게요. 라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카트 해달라고 하면 긴 머리가 더 어울려요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벌고 이분이 자꾸 돌려보내는 것으로 유명해진 분이에요. 물론 여기서 저는 전 아시다시피 좀 삐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미용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일단 1차적 기준인데 미용사가 무슨 권한으로 돌려보내느냐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란가 하는 것도 그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좀 의문은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런 한국에도 이제 그 많은 그 별점 주는 거 갔다 온 사람들이 후기 쓰고 그러잖아요. 그 미용실이 어떻다고. 근데 별점이 95%가 별 5개더라고요. 거의 95%가. 여기서 별점 5개가 만점인 거죠. 그러니까, 미용사가 상당히 손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구나. 돌려보낼 때도 기분 나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분들만 잘라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파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염색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그런 말을 함으로써 개인이 가진 미적 취향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지 않고 95% 이상의 별 5개를 줬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잘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 중에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왜 그러느냐. 돈 벌어야지. 임대료도 비싼 동네에 있으면서 대학 가니까. 돈 벌어야지. 왜 돌려보내느냐. 머리 자르려고 온 사람 하면 그냥 머리 해주지.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경력 16년 차 미용사인데 제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아니다 싶은데 돈을 위해서 이분의 머리를 원하는 대로 해주면 제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라는 그 말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왜 그걸 또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미용사의 인터뷰를 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저께 잠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잠이 잘 안 와서 찾다가 우연히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 왜 속일까요? 결국은 자기 욕망 때문에 속이는 척하는 겁니다.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욕망이 아닌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욕망, 이게 참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부정적인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과 일치하는 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정말 형체도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얼마나 관념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물론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는 유형의 십자가 이렇게 예배당에 세워져 있지만 이것이 그런 이 자체가 그냥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걸려는 것이지 이 자체가 어떤 주술적 가치나 신앙 공경적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굉장히 관념적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무심코 쓰고 있고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소망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살아계실 때 2000년 전 나사렛 땅에 사실 때 그가 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눌리고 억울하고 병든 사람들. 그가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약한 사람들. 그가 격려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던 사람들. 그분이 바라보았던 삶, 그분이 바라보았던 인생들, 그 인생을 같이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체가 없는 존재를 바라본다는 것은 관념적인 자기속임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바라보셨던 그 대상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 신실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채우려고 하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였는데 채우려고 하면서 그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서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그 세월호 사건이 다시 재수사가 되면서 세월호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때 그 동원된 해경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대화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에 보면 그날은 육체적으로는 힘든 날이지만 월 최대 24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240만 원 받는다는 게 아니라 본래 받는 급여에 비해서 2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초과 근무, 또 위험수당.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것들은 꺼려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많은 해경이나 이런 분들이 자원해서 갔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사고 현장에 자원해서 가는 걸 탓하지는 않죠. 고맙죠. 누군가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런 말들을 하느냐는 거죠. 그런 말들이 녹취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나마 미안하다는 말들은 했더라고요. 야, 미안하지만 우리한테는 이거 대목 아니냐? 어? 빨리빨리 해서 이참에 한몫 쥐어야지. 당연히 일하면 급여를 줘야죠. 초과상하면 일하면 줘야죠.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아는 분들이잖아요. 아는 분들이면 그냥 묵묵히 하시면 돼요.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꼭 이게 대목이잖아. 이때 벌어둬야지.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천박해졌죠? 혹시 그 천박에 교회가 기여한 건 아닐까요? 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우리 수입 늘어날 거야. 그런 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육체에 심는 자예요. 성령에 심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에 심는 자들은 누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하나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일단 내가 정말 수입이 안 생긴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임무면 뛰어드는 겁니다. 그게 성령에 심는 자입니다. 다 아는 분들이 왜 그 자리에서 꼭 그걸 말할까? 참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천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묵은 가치를 버리고 새롭게 창조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티보우, 아까 말한 그 풋볼 선수 티보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렇게 눈 밑에 붙이고 나온 것은 오늘 사도 바울 말대로 하면 할례 같은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근데 할례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런 이스라엘로서 할례라고 하는 걸 받았어라고 보여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자꾸 거기에만 매몰되니까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딱히 팀 티보를 뭐 비난할 근거는 없죠. 그가 뭐 사생활적으로 문란했다거나 그럼 또 모를까. 하지만 그는 거기에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좀 더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반면 에르난데스는 그거조차도 정말 할례 같은 그런 징표조차도 갖지 못했던 안타까운 삶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를 비극으로 이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가치 창조를 한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둔 다음에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표준을 따라. 이 표준이 뭘까요? 이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뭐 제일 한 거 룰러, 그러니까 잘하는 거, 측정하는 잘하는 게 있고요. 표준이 잘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 뜻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헬라어 사전에. 그러니까 고대 올림픽 경기, 그 고린도 지역이나 갈라디아 지역에 올림픽이 많이 열렸잖아요. 고대 올림픽 경기 때 한 선수가 그러니까 넓이뛰기 같은 거죠. 넓이뛰었을 때 한 선수가 도약하는 그 양을 표준이라는 말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잘하는 말과 그러니까 쟤는 잘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준을 따라. 결국 우리가 헬라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신앙은 도약입니다. 발전입니다. 성숙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정말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언어적으로만 고백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신방을 갔는데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만 바라보던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만 건강한 우리들은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남은 우리들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관념적인 데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보다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같이 바라보는 것.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가꾸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올해 2020년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측정 가능한 셈할 수 있는 숫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늘 올 한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늘 도약하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